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감히 주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의 악한 모든 것들을 밀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 그곳에 우리의 손이 더해지고 발이 따르며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 작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 그 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후에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신책봉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그 공신책봉을 두고 후대의 역사가들, 후대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비판을 합니다. 총 109명을 공신으로 책봉을 했는데 그 구성을 보면 호성공신 86명, 선무공신 18명, 청란공신 5명 이렇게 책봉을 했는데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그 분야가 호성공신이죠. 호성공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임금이 선조 아닙니까? 이 선조 임금이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잘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수행을 잘 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하여 공신으로 책봉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는 그 마부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내시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그 마부나 내시들 임금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신하들도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의 경중을 잘 헤아려서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더 작은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선조 임금이 발표한 공신 목록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죠. 임진왜란 때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킨 의병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억 나실 텐데요. 정인홍, 김면,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조헌 이런 분들이 정말 뭐 그 당시에 군인도 아니었는데 뭐 양갓집에 자손인 분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죠. 이분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고 의병들을 일으켜서 의병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죠. 일본군들이 이 의병들 상대하느라고 너무너무 곤욕을 많이 치렀죠. 그런데 선조의 이 그 공신책봉록에 이 사람들 이름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선조가 이런 사람들을 다 빼놓고 그런 방식으로 공신책봉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계속해서 자기는 도망다니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나 고경명 같은 이런 의병장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 전쟁을 했죠. 근데 선조 임금이 이런 사람들 의심해가지고 그들의 충심을 의심해서 이순신 장군도 감옥에 가두고 고경명 장군도 감옥에 가두고 뭐 심지어 고문까지 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에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선조 임금은 논공행상을 하는 시점에 와서 자신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논공행상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고두고 역사가들로부터 후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는데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게 하고 과실이 많은 사람은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법이죠. 기드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이토록 어두운 색채로 물들여진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논공 행상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기드온이 전부 다 가로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상황을 정직하게 성찰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기드온을 주목했고 그에게 아첨하여 살아남으려 그렇게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기만 했었죠. 8장 22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오류가 있고요. 둘째로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죠.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기드온이여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달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왕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신정국가라 그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때문에 이런 발언은 대단히 심각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개념이 정말 없어서 기드온한테 이런 부탁을 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기드온입니다 라고 생각했고 당신 기드온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진실을 알고 있죠.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도 다 보고 들은 바가 있죠.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8장 1절에서 17절 그 대목에서 다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고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봤고 다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됨을 본 거죠. 기드온을 거역하면 아주 잔인하게 응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다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신앙이 투철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렇게 정치적인 화술을 썼던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언제나 이 대목에서 기드온은 대단히 잘못된 처신을 합니다.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그랬으면 그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관심은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대답은, 그의 반응은 진실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핏 보면 아주 신실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러나 언제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했더라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오히려 부끄러운 말, 진실하지 못한 말로 확인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드온은 그런 면모를 여러 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소명을 줬을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이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5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거 기드온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집은요, 그 지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파 내에서 영향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해서 그 제단을 파괴할 때 기드온이 무서우니까 낮에 못 가고 밤에 가지 않습니까?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종을 10명이나 거느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기드온은 집안도 대단하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소명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소명을 회피하려고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말입니다. 전쟁이 승리의 국면에 들어섰을 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했을 때 그 장면에서도 그랬죠. 기드온도 사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의했을 때 기드온이 그들을 달래는 화법을 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 속에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드보라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기드온은 언제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에 어울리는 언어를 구사하죠.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숫곳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보복을 가했던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달래는 화술을 쓰고 숫곳 사람들은 충분히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화법, 그의 말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진실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 그것은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이죠. 앞서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화술일 뿐 실제로 기드온이 품고 있었던 생각, 그 마음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는 거였죠. 기드온의 이런 태도는 이미 앞에서도 확인됐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나 된 것처럼 미디안의 왕들을 처단했죠. 기드온은 이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권력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되려면 이 전쟁에서 자기 아들도 공적을 세워야 되니까 자기 아들에게 공적을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때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이들을 처단하라고 시켰던 거죠. 다 그런 정치적 셈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그 일을 감당할 만큼 담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못했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힘도 없고 담력도 없는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라고 맡기는 일이 무리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공적을 세워주려고 그런 일을 꾸몄던 거죠. 분명히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기드온은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려 했고 그 권력을 세습하려고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했고 견고한 세습 체계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전리품을 나한테 바쳐라 이 얘기죠. 고대 사회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으므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물론 지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기는 쪽에서는 진 상대에게 빼앗은 전리품, 거기서 가져온 보석이나 금부치들, 또 잡아온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던 거죠. 고대의 전쟁은 그랬습니다. 내가 획득한 전리품은 내 것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그 전리품을 자기한테 바치라고 요구를 해요. 이 말은 곧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나를 왕으로 대접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런 요구를 좋아할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이미 이 정치적 셈법이 끝난 상태죠. 지금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때다라고 그들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주죠. 기드온은 분명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고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영락없는 왕의 모습이었죠. 8장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세겜에 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기드온은 왕처럼 사느라고 이미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 아내들 사이에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이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기드온이 지어줬죠. 자기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이었고 기드온은 그 야심을 실행합니다. 상황이 주어지자 기드온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왕이 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금권을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라고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했던 것이고 백성들은 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숫곳 사람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25절 26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이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거둔 금의 양은 무려 1700세겔이나 됐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거두었다 그랬는데 이는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죠. 기드온은 분명 백성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대접할 것을 요구했고 백성들은 이에 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32,000이나 모였던 그 군인들을 300명으로 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죠.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담아두고 싶은 말씀은 담아두고 담아두기 싫은 말씀은 담아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택적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토록 비극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이렇게 통치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율을 어기고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다 세워둡니다. 사람들을 거기에 모여들게 했죠.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스스로 종교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들은 언제나 종교와 깊이 결속돼 있었죠.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왕들은 모두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됐죠. 왕으로서의 지위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야만 신적 권위를 자신이 가질 수가 있었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한 통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스타일을, 애굽 스타일을 따라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왕들을 따랐던 거죠. 사실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지배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기드온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 집에다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설치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사실 이 우상 숭배의 허와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지 기드온은 그것을 봤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기드온이 지금은 그 종교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내가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때도 사람들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었고 오브라에게 설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하도록 유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게 만들었던 거죠. 이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없는 그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항상 뭘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손에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죠.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런 논평은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예고하는 말인 거죠. 당장에는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도 왕자처럼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기드온을 왕처럼 따르는 결과가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을 따랐고 왕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그 모든 것들이 실체를 드러내고야 말죠. 8장 33절에서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기드온이 행한 악한 일들은 반드시 그 뿌려놓은 악의 씨앗을 열매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권력을 쥐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때는 백성들도 그를 두려워했지만 두려워서 따랐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따랐지만 세월이 가고 기드온이 죽고 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기드온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고 성찰하여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나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들, 그들이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역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모두 다 진실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음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은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필요할 때만 필요한 방식으로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 숨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관계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도 잠깐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언약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사실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대상,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죠. 돈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권력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며 쾌락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믿음으로 금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숭배했으며 그렇게 지속된 40년의 우상 숭배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대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쾌락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권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이 돈을 내가 갖기 위해서 다투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은 비극적인 가족 상잔의 아픔을 겪게 되고야 말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주는 진실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부디 돈을 믿지 마십시오. 권력을 믿지 마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만 사랑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만 언약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죠. 그 말은 기드온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말씀인 거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힘이, 그 권력과 쾌락이,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할 때, 주님,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외면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려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